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하여져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저들이 주를 사랑하여 행하였사오니 주를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수련회 때, 개회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러 모였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일반적으로 왜 기도합니까? 묻는다면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시는 구절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따진다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랴. 그때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요. 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기까지 주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걸 구하면 별책부록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온다. 뭐 이런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상당히 저 뒤에 먼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껏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거, 뭐 이런 거. 거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마음이 상하고 뭐 위로받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러는 거. 거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게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게 기도예요.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냐고. 한 5분 필요한 거 얘기하니까 다 끝나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훅 찌릅니다. 방언해. 그 뭐예요? 그럼 멍 때리고 방언이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구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한 5분, 10분 기도하면 거의 특별히 그렇게 길 게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대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묻고 또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이 원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는 우리의 필요 나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한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대화 좀 하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으세요? 딱히 한 말이 없어. 별말 없으시죠? 들어갑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걸 다 아뢰었으니 이만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아니 필요한 걸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엔 나랑 좀 마음을 나누고 좀 대화를 해보자고 하시는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 잘했냐? 학교 잘 갔다 왔냐? 밥 먹었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들어가라. 이런 대화. 그러니까는 아마 가정생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건지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정생활도 그런 건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본래 기도의 목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자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지시하심이나 명령하심이나 이런 걸 좀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큰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듣고 대화하고 그 부분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원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 같이 뻣뻣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분수로 따지니까 채 2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루에 그 3마디 하니까 한 달이 지나도 2분이 안 넘어가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봤대요. 가족들 간의 대화가 한 달에 얼마나 되나를 해봤더니 실제로 몇 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삶았다고 살아. 한 가족이야. 우리가 남이냐 이러고 살아. 그런데 전혀 대화는 안 돼. 이런 상황. 그러니까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물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볼 때 정상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돼서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수능 시험 때 바글바글 하다가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면 사라져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몸이 아프면 기도실에 바글바글 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왜? 별다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하나님을 어려워해서 뭘 원하는 말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명령만 디립다 듣고 그냥 십자가 잔뜩 지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어요. 사실 둘 다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예레미야 42장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너희가 직접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은 현재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맞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갈 길과 할 일을 정해 두었으니 주는 도우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에 내 생각에는 이게 갈 길 같고 이게 할 일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렇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은 것이 있으시면 내게 가르쳐 주세요. 꿈이든 말씀이든 권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내게 도움을 주세요. 나로 알아듣게 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영감도 주세요.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소원대로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갈 길과 할 일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대부분 앞대가리만 하든가 내 원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가르쳐 주시옵소서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버리고 나니까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지시해 주시옵소서. 왜 지시해 달라고 하느냐?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지시받아야 되죠? 순종하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6절입니다. 함께 보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데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자식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할까요?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죠. 그래서 복 주세요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과 방법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요거 아니 그거 말고 요쪽 거 이렇게 지시를 했지 하나님의 지시에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참 잘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소원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건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나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선택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고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또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짜죠. 거기에 물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응석 부리듯이 하나님 이건 좀 꼭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상을 봐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다 도망을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벨론이 돌아와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의 숫자를 남겨놓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총독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충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시는 삶을 고쳐가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불끈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 우리 왕이 눈 뽑혀서 잡혀갔는데 저 총독이란 놈은 바벨론한테 붙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암살하게 되고 또다시 막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없고 총독은 암살을 당하고 막 전쟁은 나고 이러면서 어려워졌다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후원을 받고 이랬던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오늘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없어요. 확실한 지도자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이 암살됐으니까 바벨론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 같고 그걸 반대하던 자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고 동족상잔처럼 그러니까 이거 저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바벨론으로 뭘 보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애굽에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부탁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 마음이 참 예뻐요. 딱 이 6절까지만 읽으면 너무 예뻐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어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을 안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읽었더니 이놈들이 이 기도와는 정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42장 10절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 뭐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내가 이제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갈 필요도 없고 애굽으로 갈 필요도 없다. 지금 네게 주어진 이 땅을 지켜야 돼. 라고 응답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걸어 잠그고 여기는 성지야, 여기를 지켜야 돼, 이럴 때 예레미야가 계속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을 때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간 사람들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은 여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헷갈리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길인가 보다, 이렇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자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깨림칙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남으라는 거 보니까 또 좀 이상하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슬슬슬슬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알든지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 니들 반드시 망해, 여기서 버텨, 척박하고 힘들고 전쟁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 내가 뜻을 세웠으니 너희를 도울게,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에 그렇게 정했으니까. 뭔 얘기입니까? 기도 잘했어요. 선자를 찾아왔고 선자에게 기도의 제목도 잘 알았어요. 말도 청산유수로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는 안 이루어졌죠? 응답은 안 이루어졌어요. 왜?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났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내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주의 지시하심을 듣고 순종하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가 들릴 때만 응답이라고 이미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것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 말은 아무 생각도 아무 원함도 없이 기도하자는 뜻 아닙니다. 원함과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좀 접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네 자식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3,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저께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변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는 게 뜻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뜻이 아니에요. 뭐가 뜻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뜻이에요. 또 내비게이션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내비게이션처럼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요, 한 길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혼자서 삐링삐링 돌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더 빠른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때는 기존의 경로로 계속 진행합니다 라고도 하지만 교통 상황이 변하여 경로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바뀐 경로를 따라가야죠. 왜? 나는 그 앞에 상황을 모르지만 얘는 아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란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하라 하신 분이 오늘 아니라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때를 만들어 가시니까요. 오늘은 떠들라 하시고 오늘은 입을 다물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언제는 전대, 신발,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더니 언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시고 칼을 휘두르니까 휘두르지 말라고 또 하시고 이게 계속 말씀이 바뀌어요. 말씀이 바뀌는 게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자꾸 말이 바뀌면 뜻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뜻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자체가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막 다그쳤어요. 그런데 애가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큰 병이 있어. 그러면 건강하게 쉬라고 막 다그칠래요? 공부하라고 다그칠래요? 쉬라고 하죠. 그래 애가 그러는 거죠. 엄마는 이상하다고. 어제까지는 공부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하지 말고 쉬라 그러냐고. 이러면 당연한 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하는 게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경우는 이 땅이 나그네와 같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 한번 정하셨으니 여기 죽야창창 죽을 때까지 여기가 내 자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은 길이 있으면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직장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어떤 환경이든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더 좋고 유익한 걸 따라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일과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걸 따라가려고 그걸 아는 영감과 지혜를 구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기도해서 하나님의 길과 할 일을 영감과 지혜로 구해놓고 순종은 안 하고 지 좋은 데를 따라간다면 뭐 하려고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건 기도라는 폼만 잡아놓고 결국은 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껏 불러놓고 대답하려니까 뒤돌아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며칠 전에요. 신이가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띠링띠링 울리는 걸 못 듣다가 신이 전화 왔네 하고 딱 받았는데 저놈이 끊어버려. 통화가 안 돼. 제가 다시 눌렀더니 이 번호는 수신이 불가한 전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전화할 때까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꼭 그와 같아요. 신나게 얘기해놓고 정작 순종해야 될 때 등 돌려버리면 기도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내 만족의 수고일 뿐이죠. 기도해놓고 내 맘대로 해놓고 이걸 하나님이 보증하셨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 그때 그렇게 도우셨고 이때 도우셨고 그때 인도하셔서 잘했습니다. 난 기억이 없는데. 난 그렇게 응답한 기억이 없는데. 넌 너 혼자 잘 가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의 목적 뭡니까? 오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할 일과 갈 길을 지시하실 텐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되는 길로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그걸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구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알아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구하려고. 그 두 가지만 완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과 지혜를 따라 할 일과 갈 길을 잘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잘 순종함이 복인 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을 내겠습니다.